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에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에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 바라기는요,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간절히 만나며 사모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의 종들이 듣겠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같이 나눴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간단하게만 더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자유인이었었습니다. 요셉의 신분도 국무총리였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자유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서 혹시 나중에 다른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들이 그 나라 민족들과 합세해서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거 우리에게 정말 큰일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걸로 이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노예 생활인데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졌어요. 어려운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계속 찬송하고 번성하니까 그들에게 더 심한 고역을 시키고요, 국구성인 그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게 했죠. 그래도 바로 왕이 보기엔 이들이 더욱더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 이제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요. 그 이야기를 산파가 들었지만 잘 듣지 않으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죽이기 시작했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과 고된 노역이 있는 그런 생활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아무리 우리가 뼈 빠지게 수고하여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런 노예 같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아들을 죽여라 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면 그런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인생,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 인생, 그 비참하고 고비고비 때마다 어려운 그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봤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넘긴다고 해서 또다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가 오고요, 내 앞에 있는 고비를 넘겼는데 그보다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열심히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고요, 죽도록 고생하여도 정말 살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전에는 고통뿐인 인생이어서 기쁨, 평안,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참 더 놀라운 일은요, 출애굽기 1장에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우리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갈대밭에 떠내려갔던 물에서 건진 그 모세라는 남자는 40살이 되고 굉장히 건강한 또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자기가 히브리라는 사람이란 것을 숨기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 가고 있는데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역으로 힘들어하는데 걷다가 애굽 사람이 채찍질을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어비우스를 보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 모세가 자기의 동포들을 구하고자 애굽 사람을 순간적으로 쳐서 죽입니다.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쳐 죽인 다음에 모래에다가 숨겨두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한테 모세가 가서 아니 왜 지금 힘을 합쳐도 살기 힘든데 동포끼리 그렇게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갑자기 모세에게 대답하기를 아니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이 일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데 이 애굽 사람의 편을 들지 않고 이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고요.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탄로가 나와서 굉장히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진짜 바로가 그것을 알게 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다시 부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죽임을 면하고자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죠. 그 사이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80세 정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꼬부랑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아니 모세가 건장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고 80세가 되었을 때 왜 모세를 만나주셨을까요? 왜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일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지요? 먼저 9절과 10절 먼저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어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7절 8절에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강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 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80년은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미 보고 계셨었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에서 역사하셨습니까? 왜 이전에 역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보너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정말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던 건데 부르짖지 않고 그 응답을 체험하면 사람들은 악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가 되니까 될 때가 되니까 된 거다. 지금이 운이 좋아서 된 거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구나. 내 노력 덕분에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고 역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이 운 좋게 일어나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보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도구였던 그 사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 그 일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않았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사람과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예전에 들었던 한 분의 간증을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긴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유복하는 가정에 태어나서요.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가지고요. 남들은 대학도 가기 힘든 그 시절에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대학원까지 갔으니까 이제 차가지고요. 미루다 못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영장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건강한데, 그리고 대학원까지 다닐 정도로 당시엔 대학원 다닐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똑똑한데 왜 면제를 받았지? 라고 해서 정말 병무청에 가서 물어봤대요. 의아해가지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군대 가서 혹시 다칠까봐 돈과 백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면제로 돌렸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필 물어본 게 병무청이었기 때문에 병무청이 그 사실을 알고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군 면제받은 것이 취소가 되었고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방위로 이제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위도 훈련을 받잖아요. 방위 훈련 받는데 방위 훈련이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현역 3년 동안에 받아야 될 훈련을 방위는 그 몇 주 동안에 다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방위 훈련을 막 받는데 여러분 훈련하는 조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역들이에요. 그래서 방위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어느 날은 이 조교가요 굉장히 화가 났더래요. 그래서 선착순을 하는데 진짜 이 선착순 안에 못 들어오면은, 이걸 찍고 들어오는 그 순위 안에 못 들어오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벌칙을 당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조교가 갔다 와! 라는 말과 함께 긴장한 사이에서 쪼그려뛰기를 하다가 확 돌아서 달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확 도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랑 부딪히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부딪힌 걸 급하게 피하기 위해서 몸을 틀어서 넘어졌는데 허리부터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뒤로 양옆에 사람이 이렇게 부축해주지 않으면 못 일어날 정도로 허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이 방위를 하는데요. 누워서 방위 생활을 했고요. 또 제대하고 나서도 3년 동안 집에서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허리를 쓸 수 없으니까요. 참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돈도 있으니까 많은 좋다는 것들, 허리 좋다는 것들, 의사들 막 극진하게 준비해가지고 용하다는 것, 좋다는 것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집에 방에 누워서 참 인생은 한탄하고 있는데 신문을 보다가, 예전에는 그 신문에 전단지가 있었잖아요. 그 전단지에 어떤 교회 부흥회 전단지가 끼어 있더래요. 근데 그 부흥회 문구 중에서 이 부흥회 오면은 어떤 병이든 낫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야, 내가 어머니가 이제 불공이 이제 불자셨으니까 내가 절에도 가보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해봤는데 낫지 않았다. 여기 교회 가면은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를 낫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여기 가면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여기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여기 부흥회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매몰차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해서 나가버리시더래요. 어머니 나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힘든데 어머니조차도, 날 낳아주신 어머니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문제도 포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어머니가 2명의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분을 들어다가 그 교회에다가 앉혀놓더래요. 그 2명의 청년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가버리셨습니다. 이게 이분이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믿음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앉아서 듣는데, 그냥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울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주님 3번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병 낫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그 시로 그때로 허리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래서 이 나은 허리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당시에 절에 다니셨던 분이신데 동네방네 다니시면서 우리 아들이 교회를 다녔더니 병이 나았다고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절에 다니셨던 분이신데 주변 사람들 막 전도를 하고요.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해서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온 가족이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님은 여러 지역을 또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지더래요. 그리고 교회도 주일날도 잘 안 가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나은 허리가 다시 다칠 수도 다시 병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다시 교회에 가서는 안 되겠더래요.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녔었습니다. 다시 다니시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이제 저희가 그만 방황하고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맞다. 하나님이 너 허리를 고쳐주셨지. 그런데 나도 그때 할 만큼 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나도 그때 돈 많이 썼다. 나도 그때 용하다는 걸 열심히 했다. 나으려고 하니까 그때 나은 거야 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못했지만 이 아들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었던 이 아들은요,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병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고 그것을 간접으로 체험한 어머니는 병 나은 것을 그냥 운이 좋아서 그때 마침 나으려고 하니까 나았다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제서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제서야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80년이나 지났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부르짖었는지가 23절에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지금 고역으로 힘든 상황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있던 왕조에서 다른 왕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조는 오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날 때 안에서 내란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 적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힘든 일을 시켜도 우리는 전부 다 그것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조용히 순종하고 따라도 이 노예 생활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왕이 죽으면 아들 왕은 적어도 저 왕은 저렇게 생각하지만 아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 왕이 되었어도 이 일이 벗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왕을 거쳤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저 왕만큼은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왕이 죽어도 다시 그들의 노예 생활이 반복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그 기대 가지고, 세상적인 그 미련 가지고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분위기가 바뀌면 내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저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고 그제서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미련이나 세상적인 희망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들은 연약한지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이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대로 방법을 더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언제 부르짖게 된다고요? 세상적인 그 미련과 희망과 방법을 전부 다 놔버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미련, 방법, 또 희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미련과 방법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미련과 세상적인 방법을 부여잡고 있었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지만 그들이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미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미련과 방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어려운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되고 해결되고 하나님 만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